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은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또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진정으로 위탁하고 부탁하고 또 위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간절한 꿈이 있고 또 열정도 남아 있는데 뭔가 자기의 때가 끝이 나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것은 원한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분명한 비전도 있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힘도 있는데 이제 막 병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원한이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때가 끝이 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사명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원한이 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룬 업적이 다음 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가 세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꿈꾸는 그 비전은 다윗의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바울도 교회에 편지하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하는 거 보면 확신이 있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신이가 그 일을 마치시기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말씀하거든요. 다윗도 그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위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자기 세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다 이루었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으나 다음 세대에게 부탁해야 할 그 일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유효하잖아요. 기한이 있거든요. 땅에서의 어떤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대에 모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모든 세대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 잘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떼 같다. 그러니까 양들을 이리 가운데 늑대들의 어떤 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염려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울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늘 병든 자들,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고치시고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먹일 수도 있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며칠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때가 다했고 기한이 다 찼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을 받은 다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위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은 물론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그의 기력이 다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여전히 팔팔했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위임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기한이 찬 것을 알고 디모데와 남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수고하여 감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대 간의 위임이 잘 일어나야 돼요. 다음 세대를 잘 세워주고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하고 어른들이 모판이 되어서 그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감당했다면은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해야 돼요.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다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거리 경주예요. 오랫동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레이스 할 때 이 주자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되는데 바톤을 떨어뜨리거나 그것을 넘겨주는데 실패하면 지고 마는 것이죠. 한국교회 선배들을 보면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질조를 지켜야 할 어떤 사명이 있었던 거죠. 주기철, 한상동, 이학신 이런 분들, 손양원 이런 분들이 믿음의 질조를 잘 지켰고 또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일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개혁주의 신학을 도입하고 그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진리의 굳건한 개혁교회 건설을 위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신교회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바톤을 넘기는 일들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는 다음 세대,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들 사명이 식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꿈꾸던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들이 식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모든 세대의 교회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나아갔고, 그들이 뭐 순교하든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든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슴을 불태웠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온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뭐 여러분들 시민교회 시작과 함께 계셨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민교회가 시작될 때 분명히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워가고 싶은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들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마지막 그날까지 가슴에서 잃지 아니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그 비전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꿈을 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일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기를 갈망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 일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성령의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이 지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고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른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 사람들의 어떤 투표권을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 갈 거니까. 근데 세상은 뭐 그런 논리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어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은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니네들이 만들어갈 교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사명과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다음 세대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준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들이 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음을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뭐 나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니까, 뭐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서 역동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실제적인 정책에 참여하거나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길들이 있고, 그럼 그 길들을 다음 세대가 잘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는 일과 또 그들을 지원하는 일과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일들을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내 할 일을 마쳤으니 이제 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향해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그 일을 잘 준비해 주세요. 그래야 이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솔로몬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때로 적절한 은혜를 주시며 내가 꿈꾸는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배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집에서 어떤 하나님을 들려주십니까? 잔소리는 안 돼요. 교회 가라, 너 교회. 여러분, 이걸로는 절대 다음 세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나의 어떤 개인의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것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경험한 뒤에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선포할 때,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럼 중1쯤 되면 이제 좀 이상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막 괜히 아무 말 안 했는데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걱정이 되죠.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을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제 리더를 양성해야 돼요.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다윗이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아들 삼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책임이 있고 너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강하여라. 어떤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위임하는 건데, 세상의 유혹과 어떤 핍박과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은 목사를 배출하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예요. 정원의 절반을 못 채웁니다. 그것도 정원을 대폭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4분의 1로 감소한 거예요. 10년 사이에. 그럼 10년 사이에 그만큼 인구가 줄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줄어든 것이고, 그 다음 세대 중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서울시민교회가 목회자들을 배출하기로 유명한 교회였는데 지난 수년간 단 한 사람도 신학교에 가지 않았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에게 집중했거든요. 포커스를 맞추고 그들을 양성하는데 3년을 쏟았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잘 감당할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꿈을 꾸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때 유학 다녀온 목사님들을 담임으로 청빙하려고 예를 많이 썼거든요. 뭐 어느 학교에서 신학교 박사를 했다. 물론 그게 다 뭐 허세고 그렇지만은, 근데 제가 그때 아이러니를 하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유학 다녀온 목사님들을 청빙하고자 하는 그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도 유학생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목사님 오시면 좋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나 헌신은 안 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은 다음 세대가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또 헌신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도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판이 되어줄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잘 전수하셔서 다음 세대, 우리 서울시민교회 다음 세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